시편 109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오늘 이 다윗의 시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가득 담겨 있는 시입니다. 다윗은 일생토록 마음 아픈 일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일, 어디다 물어봐야 되겠는데 물을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바로 시편 109편의 기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 아닙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만큼 사람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았을까? 그가 타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했고 늘 마음이 선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이 다윗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다윗은 신하입니다. 누구의 신하인가면 사울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장인이었던 사울이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다윗이 왕의 자리를 탐낸다고 그렇게 오해를 해서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사울은 마치 양가죽을 쓴 이리와 같았습니다. 어떤 때는 다윗을 생각해 준 것 같지만, 그러나 목적은 뭐냐? 지구 끝에까지 가서라도 이 다윗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도망칠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발각이 나가지고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노릇을 합니다. 헛소리를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래서 블레셋에서 추방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무엘하서 15장에 보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일이 생깁니다. 반란을 일으켰다는 말은 아버지를 아들이 죽이고자 한 겁니다. 다윗이 믿었던 신하이고 친구이면서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히도멜이 다윗을 배반하고 그 아들 압살롬을 도와서 그 친구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의 친척입니다. 도망가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살아남았어요. 다윗이 어느 때에 이 시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참 억울하고 분하고 말도 안 되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던 사람이 잘 되는 건 이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들이 성공하는 건 옳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면 반드시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다윗은 자기 입으로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악당이 나오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날에 콩쥐팥진 이런 것도 다 악당이 있고 선한 자가 있고, 악당이 안 나오면 누구도 그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전제할 것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악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지금 악당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인공들입니다. 주인공은 온갖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악당이 아무리 괴롭혀도 결국 주인공이 살아남는 것으로 그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냥 죽여달라고 그 앞에 갖다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윗은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 악당을 그냥 비겁하게 잠자는데 몰래 가서 죽이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압살롬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에 다윗은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자기 부하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 아들은 반드시 자기를 죽일 겁니다. 내가 아들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그것이 낫지 내가 자식을 죽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겪었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6절 이하를 보면 마지막 절까지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사랑하려고 했고 기도하려고 했고 모든 걸 품으려고 했다. 5절에도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움으로 나의 사랑을 갚고자 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품으려고 했다. 그러나 너무나도 억울했다. 사실 우리가 저 지구 저편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막 억울하고 잠 못 자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억울한 일은 가까운 사람 때문에 억울합니다. 늘 보는 사람 때문에 억울합니다. 반드시 나를 사랑해야 될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게 억울합니다. 내 집 울타리를 늘 지나다니는 사람 때문에 억울합니다. 다윗을 억울하게 한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저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4절에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합니다. 내가 직접 가서 저주하고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다윗이 잘 될 때는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도와달라고, 당신 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힘들게 되니까 원수로 돌변해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런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같이 싸울 수가 없었어요. 원수를 갚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도망칠 때도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용사가 500명 있었습니다. 사울이 군사 3,000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3,000대 500 싸우면 다윗이 이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과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가 더 불쌍하고 참 그가 더 안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7절에 그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서 나오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이걸 보니까 그 상대방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달라, 이 말은 악인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다윗이 이런 일을 겪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악인의 기도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악인의 기도를 하나님 절대로 응답하시면 안 됩니다.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이 8절은요, 가룟 유다가 죽는 일에 대하여 성경이 말할 때 이 말씀이 인용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자의 직분을 빼앗겼고 그 제자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물려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를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마띠아를 뽑을 때도 가룟 유다는 지옥으로 갔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룟 유다는 채갈 곳으로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직접 갚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며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다. 끝까지 품어야 되는 사람이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공정하신 재판장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9절에 10절에 악인의 자식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고아부가 되며 집 없이 떠돌아다니며 구걸하게 해달라. 빚쟁이가 재산을 몰수해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후대가 끊어지게 해달라. 13절까지 나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게 되면요, 원수를 닮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내가 그 사람을 닮아요. 나중에는 비슷한 사람이 돼요. 비슷한 말을 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16절 17절에 그들은 잔인하여 힘없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비가 없었다. 그들은 누구를 축복하지도 않고 잘 되는 걸 기뻐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저주는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또 복은 떠나게 해달라 한 겁니다. 18절에 악인은 악을 옷으로 걸치고 다닙니다. 몸에다 걸고 다니는 장신구가 악이에요. 그게 뭐냐? 그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쁜 말을 주렁주렁 걸고 다니고 여기저기다 하고 다니고 그러면 결국은 19절에 있는 대로 나도 결국은 저주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들이 자기를 흉없는 20절에 줄이 되어서 그 말이 자기를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이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그런 보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1절에 다윗은 자신이 그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영광 때문에 부족한 나이지만 나를 선대해달라. 25절까지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은 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견뎌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도 도움이 안 됩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겪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홀로 가는 일이지 누구 끼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처지를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석양의 그림자와 같다. 지는 해와 같은 거예요. 이제 몇 분 후면 캄캄한 어둠이 올 거예요. 그렇게 죽음이 눈앞에 가까이 온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람에 휩쓸려가는 메뚜기처럼 무기력하였다. 고난 가운데서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25절에 몸이 약해가지고 무릎이 흔들리고 뼈와 가죽이 그냥 붙어있고 사람들은 비웃고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원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고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외친 말이 뭐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어요. 지금 다윗도 그런 심정입니다. 자기 인생이 석양의 그림자처럼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메뚜기처럼 바람에 휩쓸려가지고 지금 땅바닥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사라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26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은 끝까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분명히 믿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은 악인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고 있지만은 또 악담을 퍼붓고 있지만은 28절에 그들의 저주가 나에게는 복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도 우물을 파면 늘 성공을 해요. 그런데 그 성공을 쉬게 합니다. 그거 뺏어가지고 물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뺏어서 우물을 메꿔버려요. 얼마나 힘듭니까? 유대인들은요 평생토록 우물 파가지고 물이 한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니까 쉬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끝까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이삭을 보면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끝까지 품는 이삭을 보면서 오히려 이삭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크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악인을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힘을 가지고 또 내가 논리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말발을 가지고 꼭 이겨놓는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이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27절 28절에 나는 저들이 저주한다고 저주받을 자가 아닙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준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괜히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내가 안 되기만 고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 원하는 대로 내가 되느냐. 우리는 악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악당은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인공은 그렇게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어요. 29절에 옷을 입듯이 악인은 수치를 뒤집어 쓰고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어둠 가운데서 그냥 남몰래 슬퍼서 우는 자가 아니고 30절에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겠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주님은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증보자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31절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뭘 갚고 그리고 갚아놓고 어떻게 되는가 뒤에서 엿보고 그러면서 혼자 콧노래 부르고 그런 악당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억울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인공이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내게 갚으신다.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30절에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할 것입니다. 31절에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를 마치게 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원수를 삼고 싶지 않고 또 맞서고 싶지 않지만 끊임없이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내가 안 되기를 고대하고 그들은 나를 상하게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할 뿐이고 나는 사랑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때 꼭 시편 9편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멋진 주인공처럼 반드시 끝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